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20장은요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 간의 두 번에 걸친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을 잘 보시면 두 번 전쟁 다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은 32개의 도시들의 연합으로 결성된 큰 연합 국가였고요. 그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미 남유다 왕국과 갈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처음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싸울 수 있는 병사를 싹 모아봤더니요 7,232명밖에 없던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전쟁이랑 지금처럼 핵무기가 있거나 수소폭탄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의 머릿수는 곧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아람과 주종관계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란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속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0장에 보시면 이런 속국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었습니다. 그는 32명의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도시를 완전히 정복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아합 왕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내 은금도 내 것이고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아합 왕은 황당하게도 바로 알겠다 합니다. 바로 긍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 그거 다 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또 다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넘기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약탈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라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이 이것은 들어주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회의합니다. 그리고 회의의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승리케 해주실 것을 스스로 약속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요, 7232명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 이번엔 베나닷이 또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쳐들어오고 있는 아람 군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지난번 전쟁은 산에서 싸워서 우리가 졌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자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평지에서 더 강하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자신들이 이길 거라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에서 만나 주셨고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산에서 싸우는 것은 자신들이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이렇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특징들이 다 있어서요, 어느 신을 섬기느냐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전쟁은 나라와 나라, 또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상대 나라가 섬기는 신끼리의 싸움, 신과 신의 대결로 여겼기 때문에 너희 신은 산의 신이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성경을 보면요, 두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숫자로 쳐들어온 아람의 군대를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보병 1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싸움도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는 똑같은 말을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반복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는 이상한 것 세 가지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북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런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오늘 하나님을 그 어디에서도 찾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이런 왕과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자신 스스로가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이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대 질 수 없는 아람의 군대가 두 번이나 완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전쟁의 이상한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13절과 28절에서 보셨듯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 이유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합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발언하는 일조차도 한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자신들의 패배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런 인식이 아람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암흑기였으며 깜깜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두 번이나 거듭되는 승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말씀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람의 신하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최대한 불쌍하게 하고 가게 되면 살려주게 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람이 전쟁에서 졌거든요. 1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 죽었고 베나닷은 지금 도관에 든 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다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베나닷도 아니고 그의 신하들이 아합 왕에게 가서요, 베나닷의 생명을 살려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그는 내 형제라 말하고 있죠. 그렇게 베나닷을 불러내고요, 그를 자신이 탄 병거에 올려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합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해가 가고 계십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짓밟으려고 했던 자들을 아합이 용서해주고 살려주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과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베나닷의 아버지가 빼앗았었던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는 것과 사마리아에 아람 왕의 거리를 만든 것처럼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도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조건으로 베나닷과 언약을 맺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기억조차 안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 멸하라 하신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다 죽이려 했던 베나닷과 말도 안 되는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합은 세 가지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람을 용서하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헤렘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이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용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죄 사함에 대한 것, 그것은 일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죄 지은 것들을 다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합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덮어버리고요, 이것을 지금 자신이 한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합이 행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한 채 사람과의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 아합이 잘했습니까? 아니면 잘못했습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 아합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네, 잘못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만들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의도하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전쟁이 빨리 종결되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의 땅을 정복하든 안 하든 어쨌든 본인들의 생명이 연장되었고요, 하루빨리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이란 큰 나라가 자신들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합 왕의 결정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그런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더 따라야 되는지 그 전선을 헷갈리게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합 왕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신앙의 기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아합은 정말 끝까지 이 전쟁을 하는 동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도, 하나님을 찾는 일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자체를 자신들이 섬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냈고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내게 죄를 지어도 나는 너희들에게 끝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음을 깨달으라, 이것을 알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과 그의 백성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열왕기서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처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쓴 시기를 생각해 보게 될 때요, 가장 먼저 이 책을 보게 하고 읽히게 할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고된 삶과 또 노동으로 인하여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죠. 지금 자신들의 형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패배했고 자신들을 떠난 신에 불과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자신들을 지킬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또 절망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서두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시죠.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의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자신도 모르게 자다가 그만 아이를 눌러 죽게 만듭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은요, 곧바로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기와 바꿔치기를 하게 되죠. 진짜 생모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아이가 죽었음을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진짜 생모는 바로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은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눌러서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를 못 알아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재판이 솔로몬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던 솔로몬은요, 칼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반으로 가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진짜 생모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진짜 생모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포기하는 것입니까? 진짜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아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며 지금 이 상태가 포로기에 있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모습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판인 것이죠. 이 재판 이야기는요, 솔로몬 참 지혜 있네, 솔로몬 똑똑한 사람이었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잘 보시면 거기에 그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긴 것은 너희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야. 너희가 계속 그 땅에서 살게 되게 되면 그 죄로 인해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나의 지혜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원망을 쏟아내며 자신을 불신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그랬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 재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음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떠나서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었고 베풀었고 허락했지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아합의 실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아멘. 여기서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요, 제가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이원성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저 좀 때려주세요. 그러면 과연 이현성 목사님이 저를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네, 때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당연히 때리지 못하겠죠. 네. 저기 웃고 계십니다. 우리 이현성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당연히 때리지 못하겠죠. 네. 정말 친한 사이거든요. 제가 이현성 목사님 말 너무 잘 듣거든요. 오늘 본문에 한 선지자는 자신의 친구에게 지금 때려달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때리기를 싫어해서 결국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요, 때리지 않은 친구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 이야기했겠죠. 너 나 안 때리면 앞사람처럼 죽어.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요, 충분히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 그 사람은요, 선지자를 죽도록 때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넣으셨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듣고 있지 않은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친구를 때리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때리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는 일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지금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포로된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부터 42절까지 보게 되면 선지자가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왕에게 재판해 주기를 청하게 되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선지자가 말하기를, 전쟁 중에 한 사람을 끌고 왔는데, 한 포로를 끌고 왔는데 어떤 종에게 이 사람을 잘 지키라 말합니다. 만약에 잘 지키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목숨을 대신 가져가거나 은 1달란트를 내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포로를 맡은 사람이요, 일이 바빠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요, 결국 포로를 놓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 포로를 맡은 사람이 자초한 일이니 그대로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아합 왕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 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회개는커녕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잘못한 줄 모른 채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의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이게 되는 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이 찾아와서요, 방금 아합 왕과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죽여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5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지어달라 말하고 있죠.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도 있는데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완전히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이미 잉태하였을 때부터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잘 말씀을 주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을 때 지금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아합과 같이 그 죄악됨을 무시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직시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1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죄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상한 심령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진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내 자아가 부서져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다양하고 인생의 여러 모습들과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를 바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우리 하나님은 최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요, 우리가 못 사는 것이요, 우리가 병든 것이요, 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 가엾게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실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예수 닮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 은혜를 우리들의 죄로 인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간절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이 되셔서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확신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